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사랑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네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아주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며, 특별히 우리 초청한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너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리해 사랑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볼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봅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것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무거운 짐진 자 소망이었소. 2절로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그대가 만일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가사를 한번 우리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따뜻한 안식처를 허락하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2025년도 지난 10개월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주님이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면서도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쌓여가는 죄가 많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순간순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범한 많은 죄들을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 예측할 수 없는 기상재앙,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려고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솔로몬 왕이 구하였던 것처럼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도록 지키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재활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영혼사랑 축제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고백한 요한처럼 이웃을 주님의 자녀로 사랑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담아 이웃을 초청합니다. 오늘 초청을 받아 이 예배에 참석하신 귀하신 분들, 주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준비된 이들을 오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이르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어 어떤 이유로든 누구를 통해서 참석하셨던지 지금까지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죄의 짐과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 사랑으로 기다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에 오랜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수와도 같은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쁜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왔더라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임을 깨닫고 오늘이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심령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기악팀과 지원 찬양대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예배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그 예배가 마쳐지고 나가실 때 저 뒤쪽에 선물을 꼭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하로 가시면은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귀한 시간 되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 이후에 곧바로 가지 마시고요.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다가와 그리고 음료수를 드시면서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본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은 곧바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 마치면은
전도하신 분,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먼저 내려가셔서 20분 동안 식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이곳에서 영상이 방영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이곳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셔서 영상 보시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꼭 배려를 해 주셔서 오늘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특별한 협력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여러분의 순서지 밑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시되 오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한 번 더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귀한 자리에 초대받으셔서 함께 하신 귀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귀하신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셨고 또 귀하신 분들을 뵙기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 귀한 날에 예수님을 꼭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임에 초대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연말이 가까우면서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장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내가 그 초대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초대자가 누군지, 초대한 이유는 뭔지,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등일 것입니다. 초대를 받지만 응하지 않아도 되는 초대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초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초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초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초대받는 이들은 목마른 자들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들이 다 초대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목이 마르다는 것은 물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은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나사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에서 달과 화성으로 우주선을 경쟁적으로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경쟁적으로 다른 행성으로 보내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지구 외에도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그곳에도 물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화성에 물층이 있는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과학자들이 크게 흥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린아이의 경우 70%에 이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갈증은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은 생존할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 20일을 넘긴 사례는 없다는 것이지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을 가진 존재인 동시에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란 말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육체의 목마름을 느낄 뿐 아니라 영혼의 갈증도 느낀다는 거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부르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은 오호라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혼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려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꺼려한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쾌락에 탐닉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말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는 생각에 갇혀서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모으고 좀 더 가지게 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역시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인생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권력이나
육신이 주는 즐거움이나 물질이 주는 기쁨이 무익한 것이어서 다 거부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악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쾌락이나 권력이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욕망들이 다 채워져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은 그 모든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해밍웨이가 1952년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저술했습니다. 해밍웨이는 그 책에서 상어들과 사투를 벌이는 한 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잡은 1000세이치를 두고 상어떼와 사투를 벌인 후에 항구로 돌아왔을 때 상어에게 뜯겨서 1000세치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 소설에 등장하는 바다는 인간이 살아가는 험난한 삶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고, 바다에서 노인이 상어떼와 벌이는 사투는 고독하고도 고통스러운 인간 삶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그 소설에서 인생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2년 후 해밍웨이는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고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작품들을 발표했는데 해밍웨이는 더 유명한 유명인사가 되었고 저명한 저술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부와 명예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과 정신병에 시달리며 고통받던 중에 결국 자살로 그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현상이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약 1600년 전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참회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내가 하나님 안에 돌아와 안정을 얻을 때까지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나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영혼의 갈증을 멈출 길이 달리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마른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영혼의 갈증 문제가 해결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가요? 예수님은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름에서 해방시켜주는 생명수를 주시고 영혼의 갈증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매이지 않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어릴 때 물고기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키우면서 하나 받은 교훈이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물고기를 키울 수 있구나.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좁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어항 밖에 있는 세상을 보면서 자신이 좁은 어항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는 넓은 어항 밖의 세상을 동경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좁은 어항에 갇혀 있는데 저 넓은 세상을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 어항 밖은 얼마나 넓고 좋은 곳인가? 그러나 좁은 어항이 물고기를 가두고 얽매는 올무가 아니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에게는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물이 있는 어항 안보다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환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고기를 키울 때 뚜껑을 덮어주지 않으면 가끔 물고기가 물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항에서 튀어나온 물고기가 드디어 비좁은 어항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까지 물속에서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었던 자유와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누렸던 자유는 사라지고 그때부터 물고기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 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 뵐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일요일에 교회 가야 되고 잠도 실컷 못 자고 친구들에게 약속도 못 하고 놀러도 못 가고 단풍 구경 못 가고 술도 못 마시고 술 친구 끊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누리는 자유는 매여 있을 때 누리는 자유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패러독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어떤 뜻이죠? 역설이란 뜻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매여 있을 때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매이지 않고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다면 여러분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 그 가정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자유는 파라독스한 내용이 많다는 거지요. 매여 있을 때 자유, 매여 있는 자가 느끼는 편안함, 묶여 있는 자가 느끼는 여유로움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에밀 브루너라는 기독교 신학자는 이것을 두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유의 역설. 어떤 사람이 힘든 인생사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어서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임하는 것인가요? 다음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속이 서리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간은 더 굳어져 가고 몸은 더 망가진 상태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술이 자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방정과 파멸의 세계로 몰아간 것이죠.
스트레스 받는 직장을 벗어나고 싶어서 어느 날 결근을 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그냥 훌쩍 떠났습니다. 상금도 나갔습니다. 사표를 씁니다. 자유가 임하던가요? 순간적인 감정이죠. 일시적으로 위로를 받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처음 초대받아서 오신 귀하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초대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도 귀하지만 이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초대받으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 짐을 알고 계십니다. 그 짐의 무게도 알고 계십니다. 그 짐이 우리를 얼마나 수고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짐, 어머니로서 져야 되는 짐의 무게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과 질병과 로마로부터 속박을 당하면서 겪게 됐던 불안과 경제적인 궁핍과 또 거기서 오는 무거운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지고 있던 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어떤 자를 찾아가셨고 어떤 자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나병에 걸려서 버림받은 자들, 병이 너무 깊어서 자리에 들어 누워 있는 자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병자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셨고 삶의 미래와 희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물파장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게 온 자는 누구든지 무거운 인생짐을 내려주겠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질병의 짐을, 어떤 이는 가난의 짐을, 어떤 이는 사람들과의 불화로 인한 갈등의 짐을, 또 어떤 이는 양심의 고통이라는 짐에 눌린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문제는 이 짐 보따리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등에 짐을 지고서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만큼은 이 짐을 벗어지면 좋겠는데 식사할 때도 이 짐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짐을 진 채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도 이 짐을 끌어안고 짐에 눌린 채로 잠을 잡니다. 때로 꿈속에서 이 짐이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짐은 내 힘으로는 아무리 벗으려도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짐은 너무 무거운데 벗겨줄 사람은 없고 내 짐은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 짐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지고 가야 하니
도저히 그 짐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어떤 분들은 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의 특징,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 없고 누군가가 벗겨주어야 벗겨지는 짐이란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를 사랑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져야 되는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사람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힘들지,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아, 내가 너의 짐을 벗겨줄게, 아니면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게 라고 말한 이가 없었는데,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약속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약속이면서 일평생 처음 듣는 축복의 음성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친구의 소개로, 아니면 가족의 손에 이끌려, 또 어떤 분은 지인의 요청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셨을지라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죽으셨고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짐을 벗겨주셨지만 여전히 힘겹게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 짐을 벗겨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계시는 그 짐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 짐을 벗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가시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쉼이란 것이 없었는데 어느 날 마음의 쉼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짐이 너무나도 무거웠는데 그것이 나를 수고하게 만들었고 무겁게 만들었는데 그 짐이 어느 순간 떠나가고 내 영혼의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 발 앞에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 짐을 대신 져주십시오. 저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제 힘으로 이 짐을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짐에서 자유로운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내 짐을 맡아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으로 내 짐을 맡아주시고 어떤 짐이든지 흔쾌하게 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짐을 말씀하실 때 밭을 갈 때 소가 매는 멍에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기 보시면 멍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지요. 우리를 수고하게 만들고 무겁게 하는 인생 짐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분명히 어깨를 매면은 무거워져야 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인생 짐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자, 저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역설적인 내용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우리 마음에 쉼이 찾아온다고 말씀하는 거죠. 아니, 멍에를 매게 되면
힘이 드는 것이고 지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예수님은 쉼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멍에를 아셔야 됩니다. 멍에가 뭡니까? 소에게 짐을 지울 때, 밭을 갈 때 소를 제어하는 장치죠. 사진 보여줬어요. 자, 저기 보시면은 어떠한 농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소 2마리에 이제 저게 수평을 되어 있는 쟁기가 있죠. 그 다음에 소 어깨에 있는 지어져 있는 수평을 된 저게 멍에입니다. 그런데 소 1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멍에는 기역자가 되겠죠. 2마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소가 멍에를 매면은 주인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주인과 하나가 되는 거지요. 멍에를 매는 순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맨다.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가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좌측으로 가시면 나도 좌측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우측으로 가시면 나도 우측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앞에 일항을 만들 때에 소가 여러분 어느 방향을 갈지 더 잘 알겠습니까? 농부가 더 잘 알겠습니까? 농부가 그래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때리면서 하면서 일항을 만들지 않습니까? 농부가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면 어떤 어려운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관뚜껑을 덮을 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에는 인생의 문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짐을 나 홀로 힘겹게 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져주시기를 요청하면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짐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으로 짐을 지고 나가지 않으면 무거운 인생짐이 우리 어깨를 다시 지워지게 되고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결국 목은 마르게 되고 삶은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께 나가면 짐을 맡아주시고 주님께 나가면 문제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인생의 짐은 벗겨지고 목마름은 사라지고 마음의 쉼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라면 나도 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나와 있는 저 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도 맞추어가지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힘이 듭니다. 저의 무거운 인생짐을 다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저에게 쉼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 고백은 오늘 처음 초대받아 주신 귀하신 분들과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귀하신 여러분, 오늘만 예배에 참석하지 마시고 다음 주일에도 참석하시고 그 다음 주일에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매주일마다 만나시고,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은 사라지고 나를 억눌렀고 인생을 괴롭게 했던 무거운 짐도 벗어지고 언제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 인생의 첫 출발의 첫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늘 행복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과 계획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주 안에서 더 잘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으로만 가득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원동교회를 부르시고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버거웠습니다.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짐을 벗어버리고 하더라도 이 짐은 벗겨지지 아니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이 많은 예수님, 이제는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오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서 나아가오니 예수님 나의 인생의 짐을 져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삶의 자유함을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무겁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자마다 다 그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인생에 더 이상 불행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귀한 복을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가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우시고 너무 안타까우셨어 이 장소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짐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새로운 인생의 삶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그 종이에 여러분의 성함과 여러분의 전화번호와 여러분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으로 기록하시는 그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시간은 한 1분 정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1분 정도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고요? 조건 없이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간의 일부를 떼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간의 일부를 떼어주는 거 그거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신장 하나 주신 거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전함과 연락처와 그것을 적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배회 찬송 부르기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광고할 내용이긴 합니다. 2026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원동교회 전성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이제 오늘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고요. 설문조사 방법은 모바일 또는 종이 설문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 그리고 전도예배를 카톡 단톡방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회 찬송 부르시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가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 다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에 감사, 내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버거워서 쓰러지고 허덕이며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는 내게로 오면 내가 쉼을 주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내 인생을 짐을 지고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며 쉼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며 거기 속이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